오늘은 우리 참된 은사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참된 신앙 고백, 그리고 지난주 말씀에는 참된 그리스도인은 무엇인가, 오늘은 참된 은사를 통해서 우리 올 한 해 교회를 어떻게 섬겨나가야 될 것인가,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죠. 그리고 그 후에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가 좀 즉각적으로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 믿은 다음에 모든 것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예수를 내가 믿겠다고 결정을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 다음 날부터 모든 것이 사람이 완전히 180도 변하느냐, 그런 사람 잘 보지 못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럴 것입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옛사람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습성들이 계속 남아있고, 또 옛사람의 습성들이 한순간에 또 버려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새 생명이 들어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맞는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우리 초대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또 교회도 세우고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잘 증거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그 고린도 교회가 잘 성장하고 믿음 가운데서 아름답게 세워져 가야 될 것인데도 바울이 떠난 후에 고린도 교회 가운데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교회를 떠난 후에 들려오는 소식은 어떤 소식이었냐면 교회에 파벌이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교회에 음란의 문제가 있고 교회의 방언과 예언에 관한 문제가 있고, 이로 인해서 서로 간에 재판하는 그런 송사의 문제가 교회 가운데 굉장히 시끄럽게 일어났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방언의 문제, 이 은사의 문제를 교회가 제대로 활용하지 못함을 통해서 교회에 예배 드리는데, 교회의 예배의 질서 가운데 또 교회를 섬겨나가는데 굉장히 혼란스러운 일들이 많이 발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도무지 예배를 드릴 수 없을 정도로의 그런 혼란함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혼란함들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또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귀한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잘 섬겨나갈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한 답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다양하게 또 결단하고 결심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을 줄로 압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어떻게 또 사회에서 또 교회에서 하나님을 잘 섬겨나갈 것인지 그 해답을 찾아서 우리 삶들 가운데 진정한 참된 그리스도인의 증거가 또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부터 한번 보시죠.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1절에서 우리가 중요한 말은 우리 신령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을 이야기할 때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형제들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라고 이야기한 것은 교회 가운데 높고 낮음의 위치의 차이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다 똑같다는 이야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신데, 하나님의 아버지를 아버지께서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 균등하게 똑같이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된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서로 오래 다니고 서로 내가 좀 능력을 행한다고 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높고 낮음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성도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똑같은 모임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울은 그 문제 많은 교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부를 때 무엇이라고 불렀냐면은 형제들아 라고 불렀습니다. 이 형제들아 라고 부르면서 제일 먼저 이야기한 것이 무엇이냐면 신령한 것입니다. 신령한 것. 여러분, 신령한 것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영적인 것이라는 뜻입니다. 영적인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이런 이야기죠. 이 신령한 것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spiritual gifts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것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었다라고 말을 하죠. 이 신령한 것이라고 얘기하죠. 특별히 선물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신령한 것에 대한 것들을 다 각자에게 주셨는데, 이 주신 것이 어떻게 주셨냐면 선물로 주었다라고 말을 하죠. 이 선물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요구해서 받는 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뇌물이라고 합니다. 뇌물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주는 사람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줘버리는 거죠. 받는 사람에게 주는 사람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 신령한 것, 영적인 것을 어떻게 주셨냐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이야기죠. 바울은 이 신령한 것, 선물로 주신 이 신령한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을 전제로 하고 2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지금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다 알고 있다는 이야기죠. 무엇을 알고 있냐면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얘기합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고린도 지역은 요즘 지역으로 말하면 그리스 지역입니다. 그리스 지역이니까 이 그리스 지역은 무슨 문화권이었냐면 헬라 문화권이었죠. 철학과 이성이 굉장히 강조되는 그런 헬라 문화권이었고, 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그리스 신화라고 알려진 그대로 굉장히 신들이 많았던 그런 지역에 살고 있던 곳이 바로 고린도 지역이라는 이야기예요.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도 다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죠. 이 헬라 지역에서 바울이 가지 않습니까? 고린도에 갔고 아덴으로 가지 않습니까? 거기서 복음을 증거했더니 고린도 지역에 교회가 생겼어요. 그러면 고린도 지역에 생겼던 교회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은 다 어떤 지역의 문화를 받았던 사람들이겠습니까? 헬라 지역의 문화를 받았던 사람이겠죠. 또 이성과 철학에 굉장히 또 박식한 사람들이었을 것이고 다신교 문화에 굉장히 또 많은 영향력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린도 지역의 가장 다신교 중에서 가장 최고로 우뜸을 가졌던 그런 신전이 있는데 그 신전이 디오니소스 신전이죠. 디오니소스 신전이라고 굉장히 그 신전이 큰 신전이 있습니다. 이 디오니소스 신전에서 그들은 어떤 일들을 했냐면은 황홀경을 경험을 하는 거예요. 황홀경. 어떤 카타르시스라고 말하는 황홀경. 영적인 체험을 경험한다는 거죠. 우리가 시끄러운 음악들, 또 막 강한 사운드들,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막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이야기하다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정신이 막 혼미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 아버지 따라서 기도원을 많이 다녔거든요. 한월산 기도원 이런 데를 굉장히 많이 갔는데 그런 데 가서 막 큰복 치면서 여러분 산에서 잣나무 숲속에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찬송 부르고 그러면요 사람들이 확 가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리켜서 신령한 영적인 것을 체험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신령한 것, 영적인 것들이 교회에서만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오산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타 종교에서도 이런 것들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작두 타는 무당들 보십시오. 제정신으로 그렇게 탑니까? 어떤 신령한 것에 의해서 사람들이 어떤 체험들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디오니소스 신전에서 이런 것들을 누가 많이 했냐면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 믿기 전에 많이 행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그들은 어떤 일들을 했느냐? 먼저 그들이 예배 드릴 때 소리를 막 질러댑니다. 막 소리를 지르다가 그러게 안 되면은 그 칼을 가지고 자기 몸을 자해를 하죠. 자해를 하면서 막 피를 막 질질 흘립니다. 피를 흘리게 되면 여러분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게 되거든요. 그러면요 어떻게 되냐면은 그 신전에다가 돼지나 막 그냥 짐승들을 산채로 가져와 가지고 그것을 막 칼로 다 죽여버립니다. 산채를요. 그러면 사람이 여러분 정신이 제정신이 아니 되는 거예요. 그런 몽롱한 상태, 황홀경, 그런 상태를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많이 경험했다는 이야기죠. 언제요? 예수 믿기 전에. 오늘 바울이 2절에서 말하는 것,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이런 일들을 경험했다는 이야기죠. 그런 일이 있을 때 그런 일들을 어디에서 했다고요?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그대로 행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그런 것들을 경험한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에서도 어떤 것들을 경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교회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교회도 이런 것들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사도권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그 당시의 사제들은 이런 영적인 체험을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사도라고 나오면서 무엇이라고 나도 사도다라고 했더니 그럼 너는 영적인 체험을 한 적이 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바울이 그제서야 얘기하는 거죠. 내가 10수년 전에 어디를 갔다 왔다? 3000층 갔다 왔다. 13년 동안 바울이 입국 다물고 있었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지방 지역에 이런 문화적인 영향 때문에 이 신령한 것, 영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그런 영향이 어디에까지 들어왔냐면은 고린도 교회 안에까지 들어오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디오니소스 신, 우리가 알기는 바카스 신이라고 얘기합니다. 먹는 바카스 똑같아요. 이 바카스 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바카스 신이 굉장히 음란한 신이었고 굉장히 또 타락한 그런 신이었기 때문에 이런 영적인 황홀경을 굉장히 많이 추구를 많이 했었고, 이런 영적인 황홀경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교회도 들어와서 성령 충만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성령 충만은 이렇게 영적으로 황홀경 상태에, 몽롱한 상태에 들어가는 것이 성령 충만이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굉장히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방언이나 영적인 일들이 나타나야 비로소 영적인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바울은 바른 관점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 진짜 영적인 것, 진짜 신령한 것, 진짜 성령 충만한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바울이 이제 이야기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3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럼 진짜 신령한 것은 무엇이겠느냐?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두 가지를 한다고 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예수를 저주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 성령의 능력이 없는 사람이 예수를 저주하는 것이지, 성령이 내 안에 존재하는 사람은 절대 예수를 저주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예수가, 성령이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는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느냐? 3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뭐라고 시인할 수 없다?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다 예수를 주라고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 가운데 성령은 계시는 겁니다. 그럼 예수가 주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인가? 두 가지를 믿어야 됩니다. 첫 번째,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믿어야 됩니다. 두 번째, 예수의 부활 사건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의 십자가 사건과 예수의 부활의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임을 믿어질 때 내 안에 누가 존재한다고요? 성령께서 존재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가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했다, 이 사건이 여러분 쉽게 믿어지는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를 주라고 칭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세상은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내가 주인이 되려고 그렇게 애쓰고 싸우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세상에 가서 그렇게 죽도록 고생하면서 그렇게 일을 합니까? 다른 이유 없습니다. 내가 주인 되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죠. 우리의 꿈은 무엇이냐면, 직장인의 꿈은 무엇이냐면 내가 영원토록 밑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직장인의 꿈은 무엇입니까? 이사 되는 것 아닙니까? 회사 임원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회사의 임원이 되면은 내가 밑에 사람을 부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 합니까? 사업하지 않습니까? 왜 사업합니까? 사업을 해야 그래도 내가 주인 노릇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을 꿈꾸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다 그런 곳이에요. 세상은 내가 주인 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주인 노릇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에서부터 죄는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했었을 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주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뒤편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판신전이 있다 그랬고 또한 황제신전이 있다 그랬잖아요. 세상을 부인하는 겁니다. 세상의 주대심을 부인하는 사건이에요.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네가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육신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건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 주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진짜 성령의 사람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주여 주여 행하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요? 아닙니다. 주여 주여라고 말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주여 주여,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진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자라고 말을 합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또 하나 불법을 행하지 않는 자,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자다라고 예수님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입으로는 주여 삼창 얼마나 많이 합니까? 우리 교회는 주여 삼창 안 합니다. 그래서 주여 삼창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러면서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그 안에서 방언 기도도 하고 성령 충만이라고 내가 착각을 하면서 그렇게 막 떠들고 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을 하는지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의 삶들 속에서 내가 주여 주여 말하고 하나님의 입으로는 말하지만 내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불법을 행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내가 성령 충만하다는 것,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것, 성령께서 주신 은사를 내가 어떻게 사용한가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받았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받은 것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영적인 체험을 했다고 해서 반드시 그것이 성령으로 인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모든 종교에는 영적인 현상들이 있습니다. 어제 TV를 보니까 108번째 하더라고요. 108번 절하는 거 있죠. 그거 하면서 막 울어요, 사람들이. 막 웁니다. 왜 우는지 압니까? 제가 보기에는 무릎 아프고 허리 아파서 우는 것 같은데, 그거 아파서 우는 것 같으니 그 사람들은 자기가 108번을 절하면서 내가 그동안 잘못했던 죄성들이 막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힘들다는 거죠. 108번 하는 게 쉽습니까? 그렇죠? 절 2번 하는 것도 힘든데 어렵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하면서 막 3000번을 하고 4000번을 하면서 나 자신을 막 치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상한 영적인 체험, 신비주의적인 요소들이 나타납니다. 모든 종교에는 신비적인 요소들이 다 존재합니다. 여러분, 교회에만 방언이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다른 종교에도 방언이 있고 다른 종교에도 능력 행함이 있고 다른 종교에도 예언은 존재합니다. 그것을 성령으로 온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영적인 무지한 사람들은 영적인 호기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나에게도 무슨 영적인 체험이 와야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무엇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처럼 예수를 주라 말하는 것, 예수를 주라 말하는 것,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틀이 되는 것이고 그 틀 다음에 무엇이 일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자꾸만 신령한 것, 영적인 것, 그런 것에 주목하면서 신앙생활은 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혼란한 예배, 질서 없는 예배 현상에 대해서 분명한 기준을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얼마나 예배 시간에 질서가 있습니까? 다 저보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사람도 없고 다 저보고 있지 않습니까? 다 저보고 질서 있게 예배 드리는데 고린도 교회는 기도하다가 막 방언 막 하는 이상한 소리 막 하는 거죠. 그러면 막 눈 떠보지 않겠습니까? 막 대표 기도가 그런 거 해보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한두 명도 아니고 막 오는 사람마다 다 그래 버리고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교회가 질서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질서 있는 예배, 이런 현상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바울이 이야기하죠. 그럼 우리 바울의 얘기를 좀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보십시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3가지가 나와요. 은사가 나오고 직분이 나오고 사역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사역을 주신 이유는 사명 때문에 주신 겁니다. 잘 아셔야 돼요. 소명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사건이에요.
사명은 무엇입니까? 부르신 자에게 교회나 직장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것이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소명과 사명을 자꾸 헷갈리시면 안 돼요. 사명에 써야 될 말에 소명을 쓰고 소명해야 될 말에 사명을 쓰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4절에서 6절 말씀은 사명이에요. 사명.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가? 은사는 여러 가지다 얘기합니다. 직분도 여러 가지다. 사역도 여러 가지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도 같고, 사역은 여러 가지나 하나님도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은사나 또한 또 직분이나 또한 사역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한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데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한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한 하나님이 주셨다, 나에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한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선한 것을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무조건 선한 것을 주십니다. 왜 선한 것을 주실까요? 하나님은 최고로 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란 존재 가운데 악한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지고선 그러죠. 선 중에 최고다. 그러니까 악한 것이 하나것도 없는 상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주신 것들은 다 뭐하다? 선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렇죠? 저도 가만히 살다 보면은 내가 왜 이렇게 있겠노?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 이런 생각 들겠습니까? 내가 나를 모르니까 그렇잖아요. 유행가도 그러잖아요.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남들 너를 알겠느냐. 내가 나를 모릅니다. 근데 나를 잘 아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기 때문에 어떤 것을 주시냐면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셔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므로 나에게 어떤 은사가 왔다는 것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냐면은 각 사람에게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다양하게 주십니다. 다양하게 주세요.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은 선한 것을 주신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하나님은 다양하게 주신다.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다양성이 교회라고 하는 교회 곳에 들어와서 하나의 통일성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 통일성이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로 말하면 사명입니다. 가장 성경적인 교회. 이 성경적인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양하게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더해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긍휼의 은사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불쌍한 사람 보면 막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누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긍휼의 은사가 교회를 통해서 퍼져나갈 때 그 교회가 아름다운 성경적인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랑의 은사가 있어요. 뭐 새로운 사람 보면 사랑해서 못 살아요. 뭐 그런 것도 다 교회를 위해서. 그래서 그런 은사들은 너무나 다양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지만 그 은사가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통일성을 이루어 갈 때 그것의 은사가 아름다워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보십시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성령을 나타낸다는 것은 은사, 직분, 사역입니다. 이런 것들을 나타내시면 뭐하게 하심이라?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에게 유익할까요? 여러분, 교회에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영어 성경에 보니까 common good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좋은 것, good,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교회를 위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그 은사는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이루기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가, 여기에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를 받은 사람은 누구를 항상 생각해야 되느냐? 은사를 주신 분을 항상 생각하고 그 은사를 주신 분이 왜 나에게 이런 것들을 허락해 주셨을까? 이 목적을 생각해서 그 목적이 나의 삶을 통해, 이 교회를 통해 어떻게 이루어 나가는 것을 보는가?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좋은 겁니다. 여러분, 종교에는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첫 번째는 이 신이 중요합니다. 이거 제가 많이 말을 했는데 신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신과 인간 사이를 연결해주는 누굽니까? 영매자죠. 그렇죠? 영매자가 중요합니다. 신과 인간 사이를 연결해주는 영매자. 세 번째는 신이 거하고 있는 성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종교는 자신이 만들어 놓은 신과 인간 사이를 이어주는 영매자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고 그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종교인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을 했냐면은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강도요 도적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사회적인 신문들 한번 보십시오. 종교계처럼 타락한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굉장히 타락합니다. 얼마 전에 바티칸에서 이야기 하나 나왔잖아요. 어떤 한 신부님이 고해성사하다가 자기가 수녀를 성추행한 것이 들통나서 다 잘려나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성스럽다고 생각하는 그 바티칸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막 퍼져나가고, 조계종에서도 그렇고, 우리 교회는 안 그렇습니까? 교회도 똑같지 않습니까? 이 종교처럼 이렇게 지저분한 곳이 없습니다. 얼마나 거짓이 판을 치고 혼란함이 가득한지 모릅니다. 무당들은 정신없게 사람들을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황홀경에 이르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자신에게 신내림하는 과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결국 이방의 신, 귀신들이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잘못된 것들이 올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항상 거룩을 추구하시고 순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지 않으면은 작종 더러운 영들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게 이렇게 나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은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좀 뒤로 가서 한번 보십시오. 11절 말씀,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을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이 모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는 일은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지만 목적은 하나다라는 뜻이죠. 그 목적은 교회를 위해서 사용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은사를 받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은사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로 나에게 이제 은사가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인가를 주신 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 그 은혜를 헬라어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카리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은혜를 통하여서 여러분 나에게 무엇이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것을 은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은사는 헬라어로 뭐라고 하냐면 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카리스마라고 말해요. 우리 어떤 사람 딱 봤을 때 저 사람 카리스마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 사람 뭔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은사가 있다는 이야기. 우리 그냥 리더십에서도 저 사람 카리스마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카리스마를 어떻게 주시는가? 어떤 종류로 주시는가? 오늘 8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니까 그 카리스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서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라고 말합니다. 9가지의 은사가 나옵니다. 그럼 이 9가지 은사밖에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정리를 해놓은 거죠. 정리를 해놨더니 9가지 은사로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죠. 첫 번째, 지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혜는 무엇이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아는 것이 지혜예요. 십자가가 구원의 상징임을 내가 믿고 깨닫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지혜를 그냥 지혜라고 얘기하지 않고 지혜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지혜의 말씀이 어디서 선포되어야 된다는 것을 뜻하냐면은 교회에서 선포되어야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이 지혜의 말씀은 설교자나 전도자가 받아야 되는 아주 좋은 은사입니다. 이 지혜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설교하지 않으면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 지혜의 말씀은 설교자들이 받는 은사라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지식의 말씀이죠. 여러분, 지식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은 좀 다릅니다. 지식의 말씀은 여러분 성경을 잘 가르치는 은사입니다. 가르치는 은사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잘 설명하는 것도 은사입니다. 어떤 사람은 머리에 든 거는 많아요. 든 거는 많은데 이게 가르치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는 많은데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지식의 말씀은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이 잘 받아야 돼요. 교수님들이 잘 받아야 돼요. 그래야만 아이들이 잘 그런 것들을 받아서 성장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받는 것도 쉽지 않지만
그 주셨을 때 그 초심을 가지고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그 말씀대로 잘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혜의 말씀, 이 설교자들이 처음에는 잘하는데 가면 갈수록 타락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뭐냐면은 초심을 잃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는데 기도해 주시는 것 다른 거 없습니다. 서상진, 초심 잃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거 잘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야 제가 변질되지 않아야 여러분들도 변질되지 않고 교회도 같이 성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의 말씀을 주셔서 지식의 말씀을 주셔서 잘 전할 수 있는 능력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참 좋겠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도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도 여러분, 큰 믿음은 선물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믿음이 약한 분들이 있어요. 큰 믿음이 있다는 것은 작은 믿음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작은 믿음을 가진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작은 믿음 가진 사람이 큰 믿음 가질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인내해 주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을 때 어떻게 따랐습니까? 집 버리고 가족 버리고 모든 거 다 버리고 따랐어요.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그런데 이런 제자를 향하여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예의 믿음 없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해버려요.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기분 좋은 얘기예요, 기분 나쁜 이야기예요? 이건 굉장히 기분 나쁜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껐딱하면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해요?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책망을 해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좀 다른 믿음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가 구원자, 예수가 나의 구속자라고 하는 그 믿음이 흔들린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책망했던 그 믿음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을 보십시오. 또 백부장을 보십시오. 그런 사람들은 다 이방인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모습은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을 아무리 다녀봐도 이 사람보다 큰 믿음을 소유한 자가 없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못 봤다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이 수로보니게 여인과 이 백부장이 가졌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은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 하는 믿음이에요.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하나님, 예수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지 않습니까? 그거라도 나에게 주십시오.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우리는 손을 얹어야 뭐가 나타날 것 같은데 수로보니게 여인은 부스러기라도 좀 주십시오. 백부장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도 군인이기 때문에 예수님 이까지 올 필요 없습니까? 명령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이 정도 믿음은 있어야 되잖아요. 이 정도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이 크다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런 선물 받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믿음,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는 보니까 병 고치는 은사입니다. 어떤 분은 사도행전 이후로 병 고치는 은사가 사라졌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병고침의 은사는 실제적으로 우리 주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병고침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중요해요. 이아마라고 말합니다. 이 이아마라고 하는 헬라어에는 두 가지의 뜻이 있어요. 첫 번째 뜻은 무엇이냐면은 치료의 수단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의약품이라는 얘기예요. 의약품. 이것도 병고침입니다. 또 하나의 병고침은 무엇이냐면은 치유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병이 들었으면 자꾸 기도하지 마시고 일단 병원부터 가십시오. 감기 들었으면 병원 가십시오. 그게 중요해요. 무조건적으로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병고침의 은사를 하나님께서 좀 더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두 가지의 은혜를 주셨어요. 첫 번째 은혜는 무엇이냐면 일반적인 은혜입니다. 일반적인 은혜. 자연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은혜예요. 여러분들이 자다가 눈 번쩍 뜬 게 은혜인 줄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호흡할 수 있는 게 은혜입니다. 내가 오늘 점심 먹을 수 있도록 살아있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이런 것들이 은혜입니다. 두 번째 은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은혜가 있고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인 은혜에는 어떤 것들이 존재하느냐?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과학적인 행위입니다. 내가 대학에 들어가서 지리를 공부합니다. 그럼 지리를 막 공부해요. 그럼 우리는 모르지만 지리 공부하는 사람은 잘 안단 말이에요. 산을 보고 땅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섭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일반적인 과학을 공부한다는 이야기는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섭리를 내가 과학적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술을 공부합니다. 예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병 치유 나왔으니까 의학을 공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의학을 공부하는 사람.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합니까?
의학을 공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었을 때 이렇게 진짜 복잡하게 지어 만들어 놓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지어 놓았을까? 하나님이 아니면 도저히 안 된다라는 것을 의학적으로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의학이 발달됨을 통해서 무엇이 발달되어 갑니까? 약품들이 발달되어져 가게 돼요. 그래서 내가 약물 치료를 통해서 다양한 치료를 통해서 내 병고침이 나아가는 것도 병고침의 능력입니다. 은사예요. 우리 나주혜 사모님 암이 줄어졌더라고요. 2.7mm가 2.2mm로 줄어졌습니다. 아멘.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것도 병고침의 은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나 현대의학으로 안 되는 게 있어요. 안 되는 게 있어요. 이 배은숙 집사님처럼. 이거 왜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죽어라고 기도해야 되죠. 주사 맞으면 일주일 낫고 그 다음부터 또 아프대요. 그럼 어떡합니까? 기도하셔야 되죠. 이런 병고침의 은사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병고침의 능력은 오늘날에도 일어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의사들, 명의들 보면은 은사 있다 그러잖아. 은사 있다.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고침의 은사도 나타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다섯 번째는 능력 행함입니다. 이 능력 행함이라는 것은 병고침 외의 은사예요. 병고침 외의 은사. 사도행전에 보니까 베드로는 죽은 도르가를 막 살려내지 않습니까? 또한 성정미문에 앉아있는 안즈뱅이를 살려내지 않습니까? 빌립보 감옥에 갔더니 찬송하니까 막 감옥의 문이 막 열리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능력 행함입니다. 이런 능력이 기록되어 있고 오늘날에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예언입니다. 예언은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된 성경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바울은 예언을 하나님께서 교회를 가르치기 위해 베푸신 가장 큰 은사라고 보고 있어요.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이 예언의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예언은 교회의 신앙적 기초를 세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능력을 베풀어 준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의 예언은 무엇이냐면은 구약에서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그것을 신약의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증거되고 확인되었는지를 설명해 주는 능력입니다. 그것이 예언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 예언이라는 것은 성경을 바로 이해하고 가르치고 현재의 삶들 속에서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을 예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미래의 일을 이야기한다, 그런 것도 없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 해석하는 것, 그것이 예언입니다. 일곱 번째 중요합니다. 영들 분별입니다. 요한일서 4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초대교회 당시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 거짓 선지자들의 핵심이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 죄 많은 육체의 몸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올 수 있는가에 대한 분별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는 다 뭐다? 적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릇된 가르침을 분별해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요한일서를 쓸 당시에는 기록된 말씀이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들을 분별할 수 있는 은사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교회마다 담임 목사님이 없었어요. 그래서 순회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순회교사들이 와서 A라는 교회, B라는 교회, C라는 교회를 다니는데 그 순회교사가 바른 교사면 되겠는데 거짓된 교사일 수 있잖아요. 이력서 짝퉁으로 만들고 졸업증명서 이상하게 만들어가지고 학교 제대로 졸업하지도 않았는데 이상한 학교 졸업해가지고 나는 정상적으로 했다라고 말을 하면서 교회 가운데 분란을 일으킨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이야기.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기준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을 믿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여덟 번째, 아홉 번째입니다. 방언과 통변의 은사입니다.
방언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외국어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왔던 방언, 외국어입니다. 또 하나는 기도할 때 이해할 수 없는 말로 하는 특별한 언어들이 있습니다. 이런 방언도 은사에 속합니다. 그런데 방언을 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악한 영에 속한 자도 방언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통변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방언이 그 자체로 교회에 공예배를 드릴 때 그렇게 유익하지는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것은 교회의 질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통변의 은사는 방언이 교회의 유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서 30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보시면은 이렇게 설명을 하죠.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교회에 다 은사를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한 사람에게 몰빵으로 다 몰리는 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은사가 어떻게 해요? 통일성을 가지고 교회에서 아름답게 사역되어질 때에 교회는 참된 교회로서의 표지를 드러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해 보니까 아무리 은사가 다양하게 나타난다 할지라도 바로 더 큰 은사는 반드시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은사가 무엇입니까? 13장의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이런 은사를 나에게 받았다고 한다면 밑받침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다음 주에 그래서 13장 얘기합니다. 사랑을 밑바탕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지막으로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 같이 읽죠.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아멘입니까? 여러분, 은사는 내 것이 아닙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니까 은사는 무엇이라고 정의하냐면 청지기다라고 말을 합니다. 청지기는 맡은 자입니다. 집사입니다. 재능도 내 것도 아니고 돈도 내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은사는 뭐 해야 되냐? 서로 나누라고 말을 합니다. 만일 서로 봉사하는데 누가 말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고 어떤 사람이 봉사를 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해야 되지 자꾸 나의 의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절대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은사는 교회에서 나누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고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 청지기적인 사명을 가지고 그렇게 감당해 나간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그럴 때 우리가 행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교회뿐만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의 직장에서도 깊은 뿌리를 내려서 여러분이 직장 속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귀한 은사를 가지고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이 버셨으면 많이 나누어 주십시오. 또한 여러분들 많이 또 행할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이 있다고 한다면 직위가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누리려고 하지 마시고 그 직위를 서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삶의 지경에서 여러분들의 귀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알고 하나님의 삶이 드러날 때에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은사를 주신 목적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은사는 우리에게 이렇게 성경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은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이 드러남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로 달려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